할렐루야. 요즘 새로운 사람이 또 세워지고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귀하게 부르심을 받은 이 모든 반장님들과 구역장님들 또 많은 기관장님과 임원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신분과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소개하고 있는 셈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급한 마음으로 보통 책을 읽게 되면 책의 서문들은 대강 훑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로마서 시작하는 1장도 그렇게 본다면 귀중한 것을 놓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서문을 잘 파악한다면 절반은 이해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붓을 들자 제일 먼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맨 앞에다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그 바울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되셨죠. 그의 고백을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을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자, 지금 바울은 지하 감옥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 바울은 예수의 종 바울은 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이름은 떼어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의 모습을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시다. 바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박해를 당했는지를 조금이나마 아는 사람들이라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떼어놓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있는데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던 역사적인 인물 예수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예언케 하셨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바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목숨을 내놓고 증거했던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에게 전하기 위한 것만이 아닌 것이죠. 바로 오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말은 바로 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도 바울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기차. 자신의 이름을 넣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기차. 네, 그렇습니다.
늘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이름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본래 우리들은 죄값에 팔린 사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사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뀐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기업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행함같이 종으로서 섬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예수 믿는 것을 숨기거나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자랑스러운지 아니면 부끄러운지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소명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에는 목적이 수반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신의 신분과 소명과 사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분과 소명감과 사명감에 투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소명감과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은 어려운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될 때에 자신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이가 누구이신가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간구합니다. 또 그분에게 청원합니다. 그분에게 매달립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이나 문제가 다가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항상 낙담하고 좌절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통하여 내 자신의 신분과 주신 소명과 사명을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에게 엄습하는 많은 문제들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겨내는 모든 화평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내년에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한 돌봐야 할 성도들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보통 첫 글은 그들에게 안부의 인사를 씁니다. 하지만 바울은 1절에 자신을 소개하고 2절 시작도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인사하는 것도 잊은 채 복음을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을 외적으로 보면 자랑스러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란 다름 아닌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바울을 그토록 흥분시키고 미치게 하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바로 능력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말로 설득하는 웅변술이 아닙니다. 그저 말로 설득하는 것이라면 복음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점을 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복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능히 살리시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하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건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하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도할 때에 유식하고 교양적이고 철학적인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로 아덴이란 곳에서 바울은 아주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어 마른 뼈와 같은 심령들을 거듭나게 하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처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에 있었습니다. 즉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여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있으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수는 없고 사람을 교회로 모을 수는 있으나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란 인간의 지혜도 아름다운 말도 철학도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을 빌어다가 입증해야만 세워지는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을 뿐이죠. 이처럼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화평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미치도록 집중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자리는 어느 만큼입니까? 예수님의 자리가 있기는 있습니까?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던 바울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으며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긴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스펙이나 자격증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 어디쯤 자리하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순위를 수정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즉흥적이거나 임기응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었으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케 하셨던 것이 때가 됨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밑도 끝도 없이 불쑥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나셨다고 말했다면 의심의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예언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단히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 중심이어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내용은 아들에 관한 것이고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시고야 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값없이 주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것만이 아니라 반대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이유만으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맡겨진 직분에 감사함으로 섬기는 능력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반장, 구역장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부르심에는 소명과 사명이 있으며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나의 삶에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조화를 이루는 한 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것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임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던가요? 만일 없다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어디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은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성령님이 운반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낭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뿐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특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특권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죠. 화평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꽃이 피었다 시들어지는 것처럼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으로 기쁨과 자유가 있는 참 소망임을 기억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길면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내년에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